오늘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역할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있었던 실제 기사 하나인데요. 유숙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굉장히 심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지를 못하고 허리가 굽어져 있고 다리나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굉장히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유숙강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이 아들을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가까운 학교에서 이 아이가 너무 심한 지체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는 바람에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입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유숙강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이 지체장애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그 학교에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5시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둥근 통에다가 메고서 8km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교실에 아들을 내려주고 다시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니까 8km를 또 집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끝내고 오후가 돼서 아이가 학교가 끝마칠 쯤 되면 다시 8km를 걸어가서 그 통에다가 자기 아들을 메고 집으로 오는 일을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30km 이상을 그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하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학교 등하굣길을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때문인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아주 성적이 우수한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이 아무리 학교 다니는 거리가 멀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극진하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들, 훌륭한 어머니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가정들 또한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울의 가정도 이런 슬픈 이야기, 또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는 가정입니다. 사울 왕은 원래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누구보다 멋진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아버지 눈에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나단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네가 지금 다윗하고 놀고 다윗하고 뭐 우정을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그놈은 앞으로 너와 경쟁자고 네가 왕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경쟁자인데 왜 하필이면 그런 놈하고 친구를 하고 그런 놈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그러면서 그 아들의 그 우정을 어리석다고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게 아들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사실은 삐뚤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친구의 우정, 그걸 부셔서라도 권력을 쥐게 하고 싶었던 삐뚤어진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그 삐뚤어진 사랑이 컸는지, 그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들에게 창을 던지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아버지로 변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참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가운데 어려운 역할 하나가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신데 부모는 가정을 이끄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이끌 때 분별하지 못하는 부모들. 뭘 분별하지 못할까? 이게 내 욕심인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건지 이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자녀를 때려서라도 또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철없는 자녀에게 이게 유익이 될 거라고 우리가 그 자녀를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얘기하지만 그게 정말 솔직히 내 욕심인지 부모의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구분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말로는 다 너를 위해서야. 너의 장래를 위해서고 네 미래를 위해서 지금 너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 속에는 사실 부모의 욕심이 감춰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극단적으로 자녀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정해주죠. 너 이런 애들하고 놀면 안 돼. 너 이런 애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가능하면 이런 집 아이들을 많이 만나도록 해. 그게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 거기에는 부모의 기준, 부모의 욕심, 부모의 가치관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정말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길 잃어버린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개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개를 데리고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지역 신문의 광고에 개 주인이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라고 광고를 냈어요. 근데 딱 그 잃어버린 개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데리고 온 그 개가 맞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꼬리 부분에 하얀 털 3개가 나 있는 개입니다. 이만한 크기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개를 정말 찾습니다. 꼭 이 개를
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신문 광고를 개 주인이 냈어. 이 아버지가 딱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데리고 온 개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제임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개 뒤에 있는 하얀 털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버립니다. 하나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개 주인이 모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개 주인이 어디서 당신의 그 개를, 유사한 개를 봤다, 이런 사람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임스라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딱 보자마자 개가 말은 못해도 자기 주인이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혀를 내밀고 핥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주인을 제대로 찾은 거죠. 개 주인이 잃어버린 자기 개를 찾았다고 그 제임스에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데려가려고 하자,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개를 놓치고 싶지 않은 제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개는 꼬리에 털이 하얀 게 3개라고 했는데 지금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분명히 자기 개인데 꼬리털 3개라고 광고했는데 2개밖에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자기 거라고 벅벅 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진 이 개 주인이 할 수 없이 개를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두고 떠나게 됩니다. 순간 제임스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개를 지켜주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제임스는 자신의 인생의 회고록에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그때 개를 가졌으나 2 아들을 잃었다. 왜? 아버지의 그 부정직한 모습을 보고 2 아들은 그때 그 아버지의 부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그 2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거짓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어린 2 아들은 후에 프랭크 제임스라는 이름과 JC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서부 개척 시대의 제일 유명한 악당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거짓을 보고 자란 아이가 서부 개척 시대 가장 악명 높은 악당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탐욕으로 가정을 이끌 때 그 자녀들도 탐욕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짓을 말하면 자녀도 거짓을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악령이 깃들고 악한 마음이 가득하자 사울은 자신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충성하는 그 충신도 못 알아보고 바른 말하는 자식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내 아들을 위해 왕위를 보존해주고 자녀의 길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자녀의 길을 파괴하고 자녀가 정말 진심으로 가고자 하는 친구의 우정을 가로막는 행동이었어요. 자기 자신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부자지간의 관계도 부서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대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먼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정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부모가 먼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 살았던 사울 왕은 마지막에 여러분 그의 인생이 전쟁터에서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그 요나단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정말 끔찍하게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그 다윗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게 내 아들의 인생에 얼마나 유익한 건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었다면, 그 다윗이 자기의 경쟁자가 아닌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는지
이것만 믿음의 눈으로 사울이 볼 수만 있었다면 아마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더 좋은 가정의 훌륭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그리고 세상 백성들에게 덕을 끼치는 왕, 그리고 전쟁터에서 마지막 스스로 비참하게 자기 목숨을 끊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멋진 생이 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영적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배가 가는 방향을 이끄는 것은 그 배의 선장입니다. 아무리 배에 좋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도 선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모두 다 같이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가정의 부모는 영적인 호주입니다. 영적인 호주가 방향을 모르고 마음이 흐르고 탐욕이 가득하면 아무리 자녀가 탁월해도 복을 주셔도 그 자녀는 절대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로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구월을 시작하는 아침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린 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 욕심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 역할 가운데 많은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정말 부모 역할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풀리는 것 같아요. 좋은 부모가 되면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되면 좋은 세상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되면 좋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겸손한 기도가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는 축복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